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5분 이상씩 하늘 복 받으세요 하고 한번 주일 축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늘 복 받으세요. 예,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광고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오후 예배에 2시부터 우리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오늘 성도들이 140명 정도가 새벽 우리 6시 반에 버스 석대로 아침에 올라가서 이제 거의 도착을 해서 지금 광화문 쪽으로 가고 있다고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을 해 오셨는데요. 이번에 200만 연합 집회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100만은 광화문 쪽에 가서 예배 드리고 100만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 드려서 200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꼭 우리 그 직분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2시에 꼭 참석해 주셔서 오셔서 이렇게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참석했다는 것을 이렇게 눌러주셔야 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숫자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직분자들 다 2시부터 3시 반까지만 우리 한 90분 정도 우리 예배 참석할 건데요. 오후 예배니까 평소 때 그냥 가시던 분들도 오늘만큼은 우리 성도들이 10분의 1이 지금 가서 추운데 가가지고 지금 이렇게 또 하루 종일 고생하시면서 예배 드린다면 우리도 이렇게 편안한 장소에서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아멘 한번 해보세요. 좋은 말 할 때 오세요. 예. 여러분 오셔야 됩니다. 이럴 때는 꼭 오셔서 안 왔는데 또 눌리면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막 가짜로 한다, 막 동원한다,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직하게 우리의 뜻을 이렇게 밝혀야 되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와 정말 이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고 가정을 살리는 문제인데 우리가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꼭 참석하셔서 이렇게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시부터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강하게 들 때가 계시잖아요. 그때 그것을 후회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후회의 감정이 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너무 후회가 자주 되면 인생이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행복이 빼앗겨질 뿐만 아니라 비참함이 생겨가지고 완전히 내가 불행해진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막 우울증도 듭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후회를 안 하도록 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복된 인생이라는 것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려면 후회를 안 하셔야 됩니다. 자꾸만 후회하는 것이 생기면 행복 안 해집니다. 자, 오늘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심지어 자식도 없고 명예도 없지만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사역자 디모데에게 나 후회하지 않는 인생 살았으니까 너도 이렇게 살아라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한 사람, 우리 사도 바울을 한번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후회하지 않는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 강의 7번째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한 3가지 원리가 나타나는데요. 무엇인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런 복된 인생,
후회하지 않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위한 첫 번째 원리는 주어진 사명에 집중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4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사도 바울은 그 디모데가 복음 사역자니까 네 사명에 충실해라. 자꾸 아유 때가 좀 안 좋았습니다.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이러지 말고 언제든지 거기에 집중하라. 항상 환경이 좋은 게 아니다. 그러나 그것에 집중하면 적어도 네 인생의 만족과 행복과 후회 없는 삶이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후회 없는 삶을 살면 항상 하나님 중심의 사명을 좀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저는 풀타임 사역자입니다만,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항상 직장 생활도 하시고, 가정 생활도 하시면서 신앙 생활 하시는데, 디모데처럼, 목사처럼 매일 복음 전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사명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명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은 가정주부로서 밥순이가 아니고, 여러분 그 가정을 살리는 어머니로서의 그러한 사명들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막스 베버라는 독일의 사회학자가 쓴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서 쉽게 말하면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티즘이 어떻게 자본주의의 기초를 놓았는가 하는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뭘 이야기를 하냐면 이 막스 베버가 독일에 여러분 직업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당신 직업이 뭐예요? 할 때 이 직업이 베루프라는 단어인데 이 베루프가 어디서 나오냐면 부르다라는 베루펜에서 나온 단어로. 하나님께서 너의 그 가정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그 직장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충실하게 거기서 사명을 다할 때 하나님 영광이 있어서 할 때 거기에 만족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후회함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제가 네덜란드 독일에 가서 그게 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1995년도에 제가 갔는데요. 그때 이미 네덜란드 개혁교회 여자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어머니가 되었다는 게 얼마나 큰 사명인가 하는 것을 정말 자부심 있게 누리고 살아가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막 집에 있으면 아이고 나 밥수대기 아닙니까? 밥제이 아닙니까? 이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여자들은 직장으로 나가가지고 경력을 화려하게 쌓고 그게 자아 실현을 하고 집에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뒤처지고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직장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나가야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주신 자녀들을 맡아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키우는 것이 얼마나 큰 복된 삶인가 하는 것을 그들이 알고 그들은 기쁨으로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결혼을 하면 자발적 피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대로 그 자녀들을 받아가지고 계속해서 남편과 아내와 같이 이렇게 자녀들을 키워나갑니다. 보통 5명, 6명씩 이렇습니다. 거기에 장로들은요, 기본적으로 5명 이상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의무사항은 아닌데, 우리도 직분자 선거하는데 한번 고려해 볼까요, 여러분? 네. 장로들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너무나도 기쁨으로.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도 아기가 생기면 기쁨으로 그만둡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이 자녀를 내가 키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가정에서 사명에 충실합니다. 물론 거기도 우리보다 훨씬 잘 살지만 다 굉장히 검소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검소한지 몰라요. 막 이렇게 소위 말하는 플렉스 같은 이런 거 아예 하지 않습니다. 주일날은 그래도 다 예쁜 옷들 입고 주일날은 예배 드린다고 다 그렇게 참석하고 보면서 얼마나 모범이 되는지 모릅니다. 자녀들을 그렇게 낳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가정의 선교사, 그게 바로 어머니요.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거기에 후회가 없는 가정과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유명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사고를 치는 아이도 있고 또한 좀 아픈 아이도 있고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그들은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그러한 자세로 그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코넬 대학 교수이자 작가인 칼 필레머라는 사람이 쓴 책이 하나 있는데요. 내가 알고 있던 것을 당신도 알게 된다면 이라는 번역된 책인데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이 책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책이 무슨 내용이 있느냐 하면 인생에서 이제 오래 사신 분들하고 인터뷰를 쭉 이렇게 했는데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게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결같이 인생에서 뭘 했던 것에 대해서는 별로 후회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했는데 결과가 나빠지고 이렇게 좀 좋지 않게 나오는 거, 실패를 했던 거, 이것에 대해서는 의외로 후회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때 왜 내가 실패했을까? 이런 걸 후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생 말년에 가니까 참 하고 싶었는데 했어야만 됐는데 안 했던 것에 대해서 다 후회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 십계명 안 옮기고 나쁜 짓 아니라면 하고 싶은 것 빨리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결과가 좀 안 좋아도 적어도 후회는 하지 않게 되더라는 겁니다. 저의 인생 목표도 위대한 사람이 되고 위대한 목표를 가지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내 인생 후회 없이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 여러분들의 인생 목표는 무엇입니까? 주어진 사명을 여러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어머니에 대한 이 전업주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여러분, 내가 가정에서 주신 자녀들을 잘 키워나가는 게 얼마나 위대한 사명인가 하는 것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예. 그게 빛과 소금의 삶이에요. 많은 분들이 빛과 소금의 삶을 저분은 뭘 생각하실까? 지금은 빛과 소금의 삶이 여러분들 자녀를 많이 낳아서 아름답게 키워준 것이 나라를 살리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며 하나님의 능력을 만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어진 사명에 집중하는 복된 인생, 복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위한 세 가지 원리. 첫 번째가 주어진 사명에 집중하고 두 번째는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인생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우리 인생은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윤회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동양적 세계관은 이게 원의 세계관이지만 우리 기독교적 세계관은 직선의 세계관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고 끝나는 겁니다. 한 번 사는 인생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은혜 받고 주님 덕분에 살아가는 인생 아닙니까? 언약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됩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능력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면 결과야 다른 사람보다 좀 적게 나올 수도 있지만 적어도 자기 자신에게 뭐가 없습니까? 후회는 없다. 이게 복되고 성공한 인생이다. 이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 개념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종말론적인 삶의 개념, 시간적 개념의 제한을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는 충만한 부어짐의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최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오늘 이 보면 전제와 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전제라는 것은 구약에 5가지 제사가 있잖아요. 근데 그 제사 중에 포도주를 가지고 그 제물에다가 붓는 제사를 전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도주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벌써 부어지고라고 하잖아요. 이게 포도주를 다 부었다는 겁니다. 자기 인생에서 포도주가 점점점 줄어드는 것처럼 자기 시간도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포도주가 다 부어진다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을 다 썼다. 그래서 충만한 삶을 살았다. 이제 더 이상 후회가 없다라는 그런 개념의 부어짐이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전제의 삶, 다 포도주가 부어지고 충만하게 살았던 삶의 대표적인 인물이 한 분 계십니다. 그게 누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공생애를 몇 년 살았습니까? 3년을 살았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가요 온 인류를 구원하는데 3년이 뭡니까? 30년이 지금 돼도 모자라는데 뭐 좀 몇 년 더 주있어.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공생의 3년 동안 세례 받으시고 그 많은 사람들의 공격과 태클과 그런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도 묵묵히 우리 주님은 12제자를 세우시고 십자가 그 고난의 길을 가셔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고 물 흘리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이고 내가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아이고 좀 더 주시지 않고 너무합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고 다 이뤘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 3년이면 충분하다. 내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 그렇게 살아가셨던 분이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던 삶이 사도 바울의 삶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배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시간,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삶의 크리스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이나 뭐 이렇게 직장인들 중에 보면 이렇게 시간 관리를 좀 어떻게 할까? 그래서 수첩 싸가지고 막 이렇게 적고, 저도 그런 거 합니다. 그렇게 막 적고, 막 30분 단위로, 1시간 단위로 막 이렇게 하고, 벤자민 프랭클이라는 유명한 미국의 이렇게 파운더가 있죠. 그래서 프랭클린 이렇게 그 북이라고 해가지고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 시간 관리를 잘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수첩 싸가지고 막 쓰시는 분들이 있고 있습니다. 뭐 필요합니다. 우리 젊은이들 열심히 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시간 관리법을 오늘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전통적으로 우리 기독교에서 중세 때부터 아주 뛰어난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 수도사들, 이런 사람들이, 목사님들, 이런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썼던 시간 관리의 방법인데, 가르쳐 드릴까요? 말까요? 별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안 보고 계시는데, 아주 좋은 책이 하나 있어요. 책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아까 2부 때도 막 웃으시는데 비웃으면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전도서를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전도서를 읽으면 시간 관리를 어떻게 잘 할 수 있는가가 바로 나옵니다. 전도서의 시간 관리법, 그것은 오늘 제가 처음 이야기했던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선배들, 지혜로웠던 사람들이 모두가 썼던 시간 관리법입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당신의 삶에서 죽음을 바라보지 말고 죽음을 땡겨서 죽음에서 삶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을 전환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시간 관리를 위해서 막 이렇게 책자도 적고 30분에 뭐 누구 만나고 막 이런 것들도 한 분도 계시지만 우리의 신앙의 지휘자들은 그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제일 먼저 새벽에 메멘토 모리, 죽음을 생각하리라. 죽음을 생각하리라. 아이고, 아침부터 무슨 재수 없게 죽음이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통적으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죽음을 생각할 때, 죽음을 내 삶에 가장 앞당길 때 내 살아있는 삶이 가장 충만하게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가를 명백하게 아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믿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음을 생각하면 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고 내 삶이 더욱더 충만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시간 관리를 잘하고 싶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읽으십시오. 전도서를 읽으십시오. 그리고 죽음을 내 삶에 아주 가까이 당겨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한 하루하루가 새롭게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전도서 9장 4절 요사이 새벽제단에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복된 아침인지 모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살아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죽은 사람은 끝이라는 겁니다. 그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지옥이 여러분 뭡니까? 지옥이 어디입니까? 예수가 없는 것이 지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이 개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저주받은 동물로 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자는 밀림의 왕자 아닙니까? 그런데도 아무리 밀림의 왕자라도 죽으면 끝. 그런데 저주받은 개라도
개가 살아있을 때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짖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꼬리를 흔들 수 있고 이게 훨씬 낫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음에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내 주어진 시간 속에 최선을 다하는 가장 복된 시간 관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 나누면서 새벽에 얼마나 어떤 생각이 드냐면 목사로서 좀 더 영혼 구원해야 되겠다. 좀 더 전도해야 되겠다. 이 전도라는 것은 죽고 나면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갑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는 자들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서 일어나야 됩니까? 여기 살아있을 때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예. 죽고 난다면 전도를 하고 싶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더 내가 살아있을 때 회심하고 찬양하게 하고 전도하게 해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100번 낫다는 겁니다. 예수님 없는 곳이 지옥인 줄 믿습니다. 죽고 나면 더 이상 예수에 대해서 들을 시간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요.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듣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중세 때는 아예 지혜로운 사람들은 집에 그 해골 형상을 다 갖다 놨어요. 실제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프랑스 혁명이 나면서 인본주의가 들어오면서 인생을 즐겨야지, 까르페 디엠, 인생을 즐겨야지 왜 이따위로 하느냐 해가지고 그런 걸 다 없앴습니다, 여러분. 영화 빠삐용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오래된 영화인데 요즘 리메이크가 되었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 영화가 참 좋은 영화입니다. 빠삐용이라는 단어는 이 프랑스 말로 나비라는 단어입니다. 자유롭게 헐헐 날아간다 이런 뜻인데요. 살인죄 누명을 쓴 죄수가 악명 높은 감옥에서 탈출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보시면 이 주인공이 꿈을 꾸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무슨 내용인가 하면 사막 한가운데로 이 주인공이 막 걸어갑니다. 그런데 맞은편에 재판관과 배심원이 겁나게 쫙 앉아 있는 겁니다. 사막 한가운데. 막 걸어가면서 막 겁이 나니까 이제 곧 배심원이 막 이렇게 판결하니까 막 외치는 겁니다. 나는 살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누명을 썼을 뿐입니다.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재판관과 배심원이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그 사람 안 죽인 걸 알고 있다는 게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그 배심원이 그렇게 재판관이 뒤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너는 살인죄보다도 더 큰 죄를 지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는 말입니까? 너는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악을 범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인생을 낭비한 죄다. 그리고 유죄를 선고합니다. 살인죄로 유죄를 받은 게 아니라 인생을 낭비한 죄 때문에 선고를 받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우리도 빠삐용과 같은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살인했습니까? 아무도 우리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복된 인생, 후회하지 않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위한 세 가지 원리. 주어진 사명에 집중하고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고 또한 이제 주어진 삶의 결과에 대해서 면류관을 사모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이 땅의 삶의 끝이 죽음이 아니고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삶의 끝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평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물론 평가를 받다 보면 좀 부족해서 야단도 좀 맞을 수도 있고 또한 칭찬도 받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뭐가 없다고요?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했으면 그 최선에 맞게끔 구원받은 백성이 천국 가서 받을 상급이 있고 면류관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면류관에 대해서는 제가 어릴 때, 청년 때 우리 목사님들이
어떤 예를 들으셨느냐 하면 이 면류관이 차이가 있는데 누구는 개털 모자 쓰고 누구는 범털 모자 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털 안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앉아가지고 설교 들으면서 야, 개털로 어째 모자를 만드노? 저는 엉뚱한 생각을 했는데 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이 있다 하니까 그냥 아멘 하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도 기왕이면 뭡니까? 범털로 만든 걸 써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안 하시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금면류관, 은면류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까? 그것은 금, 은의 문제가 아니라 금이든 음이든 이게 썩지 않고 영원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금이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이렇게 어디 박물관 같은 데 가면 조선 왕조들이 뭐 금 이렇게 뭡니까? 왕관을 쓰고 있는데 그 왕들이 금관을 한 몇 분 썼을까요? 한 써보셨어요? 그게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거의 안 씁니다, 여러분. 그냥 상징적으로 둘 뿐입니다. 금관을 진짜로 머리에 쓰면 30분도 못 씁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무거워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십니까? 그것은 썩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칭찬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기에 그 금 면류관, 은 면류관을 사모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 내가 부족해서 금, 은 아니더라도 다른 동의 면류관을 받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후회 없는 삶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우리 삶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며 면류관을 사모하는 인생이 될 때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후회 없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전원일기 유명한 우리 드라마였죠. 일용 엄마였던, 그래서 우리 시대에 우리의 국민 엄마로 칭송을 받던 김수미 씨가 75세 나이로 이제 천국을 갔습니다. 급성 이렇게 심정지가 와서 쓰러졌다고 합니다. 이분이 탤런트 영화배우, 나중에는 또 웃기는 이런 그 개그맨 프로에도 나와가지고 참 많은 인기를 얻었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분 간증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인생에서 불행한 삶을 참 많이 사셨더라고요. 그리고 뒤늦게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목사님들 모임에 가니까 그분이 신앙 간증을 하러 오셔서 잠깐 이렇게 앉아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계속 이야기하시는 게 이렇게 예수 믿는 게 좋은데 자기는 예수를 너무 늦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일 안타깝다는 거예요. 근데 옆에 계시는 목사님들이 이제 위로를 해주는 겁니다. 집사님 괜찮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유명하지 않습니까? 인지도가 있으니까 그걸 잘 활용해서 예수 전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복음 전도를, 신앙 간증 집회를 많이 다니셨어요. 우리로 말하면 행복축제 이런 데 오셔가지고 신앙 간증하면 진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하나님께서 그 짧은 시간이지만 말년에 많은 시간을 주셨어요. 그리고 복을 주셨어요. 이분이 방송에 보시면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후배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나옵니다. 내 김수미가 죽으면 절대로 아이고 내가 김수미가 죽었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징글벨 막 그러면서 박수 치면서 즐겁게 내를 보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행복하게 그렇게 부르심받고 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복된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이분이 비록 예수를 늦게 믿었고 또한 하는 일은 어쩌면 우리 예수 일찍 믿은 사람보다 적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면류관이 예비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화려한 삶은 없어도 후회 없는 삶이 복된 인생 아닙니다. 후회 없이 자녀를 양육한 분이 복된 엄마지, 자식들을 그냥 좋은 대학 보내가지고 말도 안 듣고 하는 그런 인생이 결코 좋은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후회 없이 양육하고 후회 없이 키우고 후회 없이 우리 예수 믿고 후회 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그래서 후회 없이 가는 인생, 그 인생이 복되고 그런 삶을 다음 세대도 살아라 라고 하는 게 그게 복된 인생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높아지지 않아도 좋습니다. 내 인생 충만한 삶을 살다가 후회 없이 하나님께 부름받아 가는 것,
그리고 나에게 합당한 면류관을 하나님 주실 것이라는 그 사모함이 있는 것, 그것이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후회 없는 인생 충만히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 귀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제가 한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어진 사명에 우리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을 꾸리는 어머니들, 결코 직장 우리 캐리어 우먼보다 나는 부끄럽고 밥순이고,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머니의 위대함을 우리 성경에서 강조하는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최선 다해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키워주는 것,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복되다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기에 최선 다해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시간 낭비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제가 사람은 죽이지 않았지만 시간을 너무 많이 죽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람 죽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시간 죽이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한 합당한 면류관을 사모하십시다. 그때 하나님의 평가에 따라서 우리는 후회하심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우리 하나님, 내 남은 인생 후회하지 않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음 세대 이 후회하지 않는 인생 살도록 우리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